할렐루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순절 5번째 주일 아침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매일 이른 아침마다 우리들에게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니 감사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이 기대가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분노하며 때로는 실망 가운데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다들 표현하지 않고 살아서 그렇지 어느 한 사람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실망하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실망하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일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신의 삶의 상황에 대해 절망하면서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음은 큰 은혜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의 첫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함으로써 4월의 날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날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열리는 간증과 찬양 집회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성악과 교수인 배재철 교수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받은 은혜와 자신의 달란트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헌신한 이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간증하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기적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보십시오. 귀로 들으십시오. 그러한 일들을 체험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귀한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으로 가득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꿈이 무너진 자리에서 꿈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삶을 살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희망과 꿈이 가득한 시절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30세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주 젊은 제사장이지요. 희망과 꿈이 가득한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상황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 땅을 다스린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왕이 된 이후에 그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지요.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 중심의 개혁운동을 벌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인해서 성전 안에 자리 잡게 된 이교의 쓰레기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여 드렸습니다. 신앙의 전성기가 벌어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런 개혁운동은 온 나라를 열광시켰고 특별히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젊은 청년들이 앞장서서 그 개혁을 지지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에 감격과 꿈으로 가득한 시절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경배하게 되었으니 이 나라의 앞날과 민족의 앞날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고
희망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절, 희망과 꿈이 가득한 시절의 에스겔은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개혁을 주도하던 요시야 왕이 안타깝게도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저들의 꿈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개혁의 의지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외세의 침탈과 외세를 의지하는 세력들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고 정치적인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청년 제사장 에스겔도 심각한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이 물거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추방당하고 나라가 외적의 침입에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상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여호야김 왕은 애굽 눈치 보랴 바벨론 눈치 보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나라가 온통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에 신경을 쓰느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온전한 예배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애굽의 우상과 바벨론의 우상으로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에스겔의 꿈도 사라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또한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꿈은 고사하고 적국의 포로가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며 괴로웠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의 상황은 시편 137편에 잘 나타납니다. 저들은 강가에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습니다.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력한 포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었지요.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며 흐느끼는 무리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의 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꿈을 회복시키시기 전에 그는 환상 중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내용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의 사제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70인의 장로들이 여호와를 등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애굽의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바벨론의 우상인 담무스를 경배하고 그 담무스 우상을 위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자초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34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살진 양을 잡아서 기름진 것을 먹고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들을 싸매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들이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인 부귀와 번영을 바라며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한 거짓 예언자와 악한 목자와 탐욕스러운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바벨론 포로요,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짓고 탄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고 그 아름다운 꿈이 무너지고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꿈이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꿈이 사라지거나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어려움을 피한다고 하나님을 향하는 걸음을 세상으로 우상을 찾는 걸음이 될 때 우리의 꿈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다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고 편하게 살려고 할 때 꿈은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품고 사는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자꾸 무너져 내리고 사라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은 온전합니까? 에스겔은 새로운 꿈으로 채움을 받게 됩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진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지요.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이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 무덤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는 포도가 잘 자라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골짜기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그 골짜기에 가득한 것은 풍성한 포도 열매가 아니라 건드리기만 해도 부서지는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의 시신들이 묻힐 곳을 찾지 못한 채 골짜기에 내던져지므로 그 골짜기가 마른 뼈들로 가득해진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방황하고 절망하며 낙심하는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는 것처럼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마른 뼈와 같지만 저마다 스스로 희망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럼에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생명력이 전혀 없는 마른 뼈를 보여주신 후에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내가 보고 있는 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정말 살 수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모범 답안이 무엇입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대답하기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모른다는 뜻이지요. 원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니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 질문하실 때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는 대답밖에는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이 명령을 따라 대언하였습니다.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형체는 갖추었는데 생기가 없으니 여전히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말하면서 죽음보다 더 강력한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 중요합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절망인 줄 알았는데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망할 줄 알았는데 다시 회복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더 큰 소망이 이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삶의 문제들은 계속하여 일어납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삶의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갈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곳에서도 여전히 고생밖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다른 아픔과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고 꿈을 찾고 뭐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고 말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기는 살았는데, 낫기는 나았는데 그 앞으로 살아갈 능력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옛적에 저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가나안으로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 가서 살아야 하는 힘과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고난이 훈련의 과정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이들도 출바벨론 하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복건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삶과 가치관이 청산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실망하고 때로는 절망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성령님을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합니다.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인자야, 진정 저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마른 뼈와 같습니까? 아니면 힘줄도 있고 살도 있고 형체는 다 갖추고 있지만 생기는 없는 상태입니까?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역사는 생명의 역사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온전해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민족과 가정과 개인과 교회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서로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가 연결되어 있고 민족과 성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같이 버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마른 뼈 무덤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생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합니다. 사모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청산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무너지고 사라진 하나님 나라의 꿈이 회복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이 나라 이 민족과 어렵고 힘들어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 한국 교회와 어찌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 능력을 공급받고 그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